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부터 2절 말씀과 12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안에서 참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하여 박해하여 폭행하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죄인의 내가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신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고 섭지 아니하고 무장하지 아니하고 원하시는 분께 영원한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사람들을 밀양시하고 그 위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올해 교회 사역을 마치시고 은퇴를 하고 나신 뒤에 그분의 오랜 목회 경험을 살려서 후배 목사들을 위해서 귀한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이 책을 처음 만나서 책을 읽었는데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참 목사로 사는 것이 이렇게 엄숙하고 참 귀하고 중요하고 또 많은 훈련과 경건과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지금도 이 책을 제가 머리맡에 두고 가끔씩 마음이 해해지거나 또 어려울 때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걸어온 사역의 길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기를 각오한 사역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자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양교회에서 오래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이만규 목사님도 목회사역 연구소를 만들어서 목회자로서의 있었던 과거의 경험과 또 사례를 많이 연구를 해서 책을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히 장로 또 권사, 집사 직분을 어떻게 잘 수행해야 되는지 하는 책을 각각 3권을 냈는데 장로는 장로의 헌신, 장로의 영광이라는 책을 냈고 권사는 권사 그 영광스러운 직분, 집사는 그 사랑스러운 봉사라는 책을 냈는데 책의 내용을 다 제가 완독을 하지 못했는데 부분을 좀 읽고 있는데 굉장히 정리가 참 잘 되어서 혹시 우리 권사님도 시간이 되시면 권사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책을 읽으시면은
성도로서 또 권사로서 직분 있는 자로서 어떻게 은혜롭게 또 기쁘게 직분을 잘 감당할지를 잘 가르치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수서교회에 있는 황명한 목사님 아직까지 은퇴를 하시지 않았는데 그분은 죽음에 대해서 오랜 연구를 하셔서 성도가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지 또 은혜롭게 맞는 그 죽음은 어떤 것인지를 오래 연구를 해서 죽음 목회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죽음 목회. 또 한 책은 또 죽음 인문학이라는 책을 발간해서 굉장히 일반 평신도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은 그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한 귀중한 책을 발간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목회에 관한 이 책은 목사님이 오랜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목사들을 생각해서 후배 또 성도들을 생각해서 교회를 생각해서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디모데서도 목회서신입니다. 바울은 우리 잘 아시다시피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특별히 그 디모데나 디도 같은 젊은 동역자, 후배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역을 잘 할지를 바울이 몸소 겪었던 그런 체험을 바탕으로 이 목회서신을 썼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 내게 들은 바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젊은 사역자들에게 자기가 가르치던 이 교훈을 잘 가르치고 또 그 젊은 사역자들은 다음 사람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목회도 열심히 했지만은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을 잘 뽑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목회서신을 읽어보면은 우리들도 얼마나 열심히 또 제자 훈련을 잘 해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이단이나 거짓 그 교사들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고 교회를 잘 세우고 또 치리를 잘하고 다음 세대를 지도자로 내세워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약 4년간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마게도냐를 떠나가면서 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갔었습니다. 주 64년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디모데에 오늘 읽은 이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을 했고 그 후에 다시 바울은 로마에 붙잡혀서 로마 감옥에 붙잡혀 두 번째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편지이고 또 거의 그 유언과 같은 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64년, 66년에 썼다고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순교를 당한 거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울이 이제 옥에 있으면서 이 겨울이 가기 전에 저 아드리안 해가 항해가 중단되기 전에 빨리 내게 와서 로마 감옥에 찾아와서 디모데가 나를 면회해 주기를 요청했던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와 동역자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인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서는 젊은 지도자 디모데를 격려하고 목회적인 교훈을 주기 위하여 쓴 편지인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2제자처럼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붙잡혀서 예수에서 붙잡힌 바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때 이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참으로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도가 된 것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보통 일반 사람들의 소망은 성공하고 출세하고 인기 얻고 오래 살고 건강한 생활이 대부분일 것이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 예수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영광과 재물과 또 모든 건강은 다 끝이 날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1차 선교여행에 루스트라 지방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고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에 출발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 일을 베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디모데를 데리고 갔고 바울이 가지 못하는 지역에 디모데를 사역지로 또 목회자로 파송을 했었습니다. 빌립보 2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은 진정 디모데를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참 아들이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참으로 순수했습니다. 디모데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양육되었고 디모데는 바울을 끝까지 따르면서 투옥도 당하고 나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지금 로마에 가면은 바울이 붙인 성당이 있습니다. 그 바울의 시신 아래에 디모데의 시신도 같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피가 한 방울도 섞여 있지 않았지만은 살아서도 죽어서까지도 바울과 함께 그 사역 일을 같이 했던 참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2절을 보면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은혜와 평강은
딴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다 꼭꼭 그 인사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이라는 말은 유일하게 이 디모데전서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성품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에서 긍휼이라는 그 말씀으로 디모데를 축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디모데가 지금 에베소에서 많은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긍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신시키고 있느냐 하면 바울은 먼저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었습니다. 자신이 제일 훌륭한 율법학자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보니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 중에 개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도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깨닫고 보니 놀랍게도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폭행하고 스데반의 그 죽음 현장에서 죽음을 주도했던 자였었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살인자였지만 내가 믿지 아니었을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죄는 내가 잘못했기보다는 예수를 몰라서 했다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며 형편없는 죄인이고 형편없는 살인자였고 형편없는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죄악에 눌려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기의 동족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충성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선의로 봐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부르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같이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충성되게 여기시고 귀한 직분까지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1장 16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나를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과 나의 무능력, 나의 형편없는 그 어리석음을 오래 참으시고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나를 본이 되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의 자기의 과거와 자기가 지금 구원받았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이런 감사를 깨닫고 이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는 에베소의 그 목회 현장,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를 흔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긍휼, 너에게 주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제 18절, 19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왜 자기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자라 부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없는 자를 디모데를 부르시고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귀중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거짓 선생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죽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참 잘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바울과 이 디모데와 같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뒤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언젠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충성되이 여기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까지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